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와 감사 그리고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제가 권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흔히 하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이야기하자면 2박 3일을 꼬박 새도 다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저한테 하신 분들 몇 분 있으시죠? 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길게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로 또는 고난을 당한 일로 제가 권사님들이나 이제 집사님들을 위로하려고 하기에는 제가 겪은 고난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어렵고 힘들게 살았거든요. 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보릿고개를 넘으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험난한 시집살이를 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 앞에서 제가 어려웠던 일을 가지고 위로를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와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전을 받고 어떻게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에서 큰 환난과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도로서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도의 권위와 정당성이 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로서의 정당성을 의심받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곳에 있던 거짓 사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이 진정한 사도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사도직을 부정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것뿐만이 아니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정당성을 부정받고 있었고,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 우상을 만들어 팔던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생계를 위협한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난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동역자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금 바울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 3절 말씀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은 바울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분명하게 체험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죠.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를 범하였지만 그것들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힘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자신의 인생의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동역자들도 모두 이런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으면 좋겠죠. 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해도 고난은 우리를 피해가거나 비껴가거나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는 바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에게는 환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는 다릅니다. 단순히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위로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으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도 주시고 또 위로도 주시는데 이것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을 오늘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과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시각장애인 사역을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각장애인 중에는 안마 시술소, 이렇게 뭐 불법이나 퇴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보장하는 직업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이 안마를 배울 때 처음에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네. 그 강사, 안마를 가르쳐주는 강사분께 안마를 받아봅니다. 네. 그 안마를 받아봐야 어디를 눌러야 시원하고 어떻게 눌러야 적은 힘으로 강하게 누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수강생들끼리 한 번씩 주물러 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걸 몸으로 배워가는 그런 과정을 갖는다고 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돈도 써본 사람이 쓸 줄 안다라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맥락일 겁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고난당한 자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면 자신에게도 그만큼의 고난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이 있어야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야 그 위로를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사님들을 위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당한 고난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는데요. 감사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건 정확히 말하면 사실 우리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 것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런 사랑으로 위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하나뿐인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큰 고통을 이겨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왜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고난을 겪어보셨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배반의 아픔, 버림의 아픔, 조롱의 말, 수치와 같은 것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 경험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고난 하나를 경험하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더 큰 고난과 환난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이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사소한 고난이었다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삶의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난과 환난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는 고난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인해 얻는 위로는 그 고난의 크기보다 훨씬 크고 훨씬 값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시죠?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감당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는 짧은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구가 뭐였냐면, 신앙이란 참 신비합니다. 죄가 깊으면 벌이 더 강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은혜가 깊어집니다. 고난이 심해지면 고통이 심해야 할 텐데 위로가 넘쳐납니다. 은혜가 되시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순간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목숨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기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늘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큰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앞선 걱정보다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위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기대하고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하고 그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과 죽음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과 디모데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환난을 당했었습니다.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데메드리오의 난동,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박해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의 정도가 살소망이 끊어질 정도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느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안 그러실 것 같으신가요? 제가 봐도 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받으면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면서 기대하셨던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고난과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는데 9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능력도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보다 돈으로 해결하는 게 빨라.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어떤 높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반대하던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태어난 이 길리기아 다소는 당시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였어요. 지금 뭐 서울로 치면 어디요?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그런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명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실제로 바울의 전도 여행 중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 등 다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자들과의 논쟁에서도 논리적인 언변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이나 신분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에서 기록한 것처럼 이제는 신앙까지 다 가진 사람이었죠.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바울은 자신을 의지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극한의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고난은 절망의 순간도 아니고 원망의 이유도 아닙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소망을 잃지만 우리는 다른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 바라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계획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익함 없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어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운 것처럼, 또 바울이 자신의 고난당한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위로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며 위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고난 때문에 더욱 기도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므로 고난이 감사가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